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기가 언제였지요? 보니까 그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바로 그 전후였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6월절이었죠. 이스라엘 최대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단순히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6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온 전국의 모든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광 특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방이 없고 그 예루살렘 안에만 유대인들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그 옆에 있던 관문 도시들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렸던 베다니 여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리신 것이죠. 백주 대낮에. 오늘날로 치면 강남역 사거리에서 죽은 사람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난 거죠. 이제 왕으로 삼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전쟁하는구나. 이제 메시아가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로마와 싸우고 로마가 이제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2절 13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환호를 보낸 것입니다. 아주 큰 환호를. 이거 보니까 온 큰 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는 로마에서 독립한다.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독립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리가 이렇게 맞이한 이유가 17절 18절에 나오죠. 뭐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6월절에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망의 권세와의 전쟁을 한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이제는 진짜 로마와 전쟁을 해서 이제 장군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제는 저 보좌에 앉으시겠구나, 예루살렘 성의 주인으로 앉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뭘 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예수님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어요. 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15절 보십시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행 본문에 보면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시키죠. 제자들에게 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러면 그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칫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이 신적인 어떤 권능으로 밤새도록 나귀 주인을 패놓은 거예요. 막 밤새도록 악몽으로 패놓은 다음에 내가 너의 나귀를 쓸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제자들이 와서 주가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제 나귀를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완전히 오독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고요.
그 나귀를 어떻게 구입하셨냐면 예수님이 미리 사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신비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미리 예수님이 사놓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 제자들이 이 가지러 올 것인데 그때 주인이 이제 쓸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제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귀 주인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귀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 하나님의 이 권능의 말씀이 사람의 주인 마음도 막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선택하고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점령할 때 말을 타고 입성했던 것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상징이죠? 지배와 권력의 상징,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혹시 자신이 이렇게 보일까봐 사람들이 안 그래도 왕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보일까봐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군마와 비교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정치적으로 너희를 해방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마와 대비되는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17절 18절 보니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아무도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못 깨달아요. 전부 다 어떻게 이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극도의 흥분 상태. 그렇게 원하던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심지어 제자들도 못 깨닫고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이때까지도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도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을 바로 앞에 남겨뒀는데도 눈이 새빨개가지고 내가 이제 장관, 국방부 장관, 무슨 다른 교육부 장관 하나 하겠구나, 영의정 좌의정 하겠구나 이 생각에 으쓱으쓱거리면서 예수님 나귀 앞에서 눈이 빨개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참 미칠 노릇이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오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만 묘하게 다른 군중들과 제자들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제자들과 군중들은 모든 이 흥분 상태,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는데 이 가운데 예수님만 아주 겸손하게 차분하게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대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흥분해서 다 날뛰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고요함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만 이 고요함이 임해서 지금 이 많은 무리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도취되지 않고 끝까지 사람들의 환호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사명과 목적을 인식하고 계시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 오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좀 우직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요즘 보면 유튜브나 미디어나 거짓 선동, 거짓 뉴스 이런 거 한 번에 온 세상이 다 들썩들썩거려요. 이 말 한마디에 온 세상에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키트가 대란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국에 자가검진 PCR 키트가 다 사재기에서도 떨어져 버리고 다 이렇게 말 한마디 미디어 한 번에 다 사람들이 세상이 들쑥날쑥 하는데 이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그대로 우직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지요. 대통령 선거도 너무나 많은 이 미디어와 거짓 뉴스, 선동하는 그 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여기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빗대어서 후보를 검증하고 말씀에 빗대어서 정말 민생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보면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의 미디어, 몇몇 사람들의 선동, 몇몇 사람들의 어떤 주장, 이런 주장에 온 세상이 들썩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육도 요즘 교육 보면요, 이 초원이나 대평야 가면 동물들이 막 뛰잖아요.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왜 뛸까요? 옆에 애가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옆에 애가 한 명이 한 마리가 확 뛰니까 다른 애들도 같이 뛰고 이걸 보면 나도 뛰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고 뛰어서 온 무리가 다 뛰는데 지금 딱 그런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자기주도 학습 쪽으로 뛰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또 뛰고 외국어, 중국어 공부가 중요하다 그러면 또 다 같이 뛰고 그래 이걸 똑같이 지금 우리 교육계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계 위에도 하나님의 이 우직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 말씀인가? 어떤 것이 가치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인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우직하게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겸손하게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내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우리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땅에 미디어나 뉴스 거짓 선동에 하나님 선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